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4주차 주간으로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레위기 읽는 주간이었는데요. 힘들진 않으셨나요? 우리 딸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 주에 이제 레위기가 더 쉬웠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더 쉬웠지? 그랬더니 지난번 출애굽기보다 짧았다고. 그래서 레위기가 더 쉬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사에 대한 이 부분과 또 법과 규례에 대한 부분이라서 많이 좀 힘이 드셨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체육대회가 있죠. 그 예산을 10% 다 줄여가지고 요번에 체육대회도 10%를 줄였어요. 대신 광고를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혹시 물품을 좀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광고가 나갔는데 더 풍성해졌습니다. 선물이 100개를 넘겼어요. 그래서 제 그냥 예상에는 300명 좀 더 오시지 않을까? 그러면 선물이 100개가 넘어가니까 여러분 그 당첨 확률이 30%가 넘어갑니다. 근데 어디 가서 30%가 넘는 경품 추첨이 없어요. 우리 교회 빼놓고. 그래서 여러분을 꼭 오시고 혹시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새생명 대축제 때 지금 예비 신자를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예비 신자들에게 미리 한번 와서 우리 교회 맛배기로 와봐라. 그래서 체육대회 같이 하고 식사 같이 하고 선물도 경품으로 추첨해서 준다. 이렇게 해서 오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된 이 소식을 널리 전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늘 뭐 상징적인 그 TV 1등 그리고 뭐 다이슨인가요? 청소기 그리고 뭐 이번에 보니까 뭐 또 건조기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구경하고 싶으시면 사무실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이거 하나님 주세요. 한번 만져보시고 선물이 꽉 차 있어가지고 사무실 들어가는 게 어려울 정도로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제를 하고 하나됨을 우리가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쭉 읽어보셨겠지만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이 아론이 이 취임식 제사를 하나님 앞에 아주 성공적으로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제사를 집전한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집전한 첫 번째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락하신 그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하늘에서부터 이제 불이 떨어지면서 기쁘게 연락하셨다라고 이 앞장인 9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잘 진행되어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제사 제도가 처음 집행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제사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제사의 시행 초기에 제사장들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내용이 이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던 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불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신들이 다른 불을 임의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을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죄죠.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 많은 범죄들, 특히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성적인 죄악도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지는 물건들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막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이 그냥 다른 불을 사용한 것, 그것은 좀 작은 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죄악을 저질렀으면 사실 그 자리에서 즉시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사실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극히 사소한 죄가 아니었나, 작은 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지만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임의로 불을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상 결단코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임의대로 변경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 점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서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행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내용이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임의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 향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분향을 하게 될 때 결국 그 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을 그 불이 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의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범죄는 다른 것을 위함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분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생겨난 이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실수,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준엄하게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경하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제사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직분을 막론하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문은 우리에게 결국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어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기는 경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안식일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어기고 쉽게 범하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회개하면 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드리거나 어디 놀러 가서 같이 막 놀다가 잠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해석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행하게 되면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자녀들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자녀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 갖다 보니까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건한 경외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노력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너희는 지키라라고 순종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를 저질렀던 그 시점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이 제사장을 대표해서 아론이 드렸던 이 제사를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했죠. 기쁘게 연락하시는 것을 이 9장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직후에 바로 10장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제 범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올바른 제사를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고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단위의 모든 번제물에 불이 내려와서 이 기름을 다 사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광경을 이 백성들이 목도하고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경외하였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명령대로 모든 것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맛본 이유가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에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단은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말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치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마음이 그것 때문에 기쁘다 보니까 무장해제가 되었을 그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그 틈을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그 순간에 오히려 사단이 공격할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졌을 그때에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온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이제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겨서 평화로울 그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가 평안하고 절정에 이르렀을 그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어떠했습니까? 솔로몬 역시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들로 맞이하면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과는 멀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력해지고 모든 나라들이 이 솔로몬을 부러워하고 있을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지혜와 재산이 천하의 열왕보다도 더 크게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마태복음 4장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때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실 그때에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그때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틈을 노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까?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공격하고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더욱 죄를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만함으로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이해지지 말고 거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항상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은혜가 임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죄를 경계하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근신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마다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쏟아놓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오히려 죄가 틈타게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아론을 향해서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당신이 거룩하다함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아론의 두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명을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보내셨는데 과연 나는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을 돌리려 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야, 너 같은 게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야, 네가 교회를 다니면 나 같으면 교회를 절대 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쟁이라는 그 단어가 미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럼 그 삶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상 가운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성경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 성경책 읽으시겠어요? 뭐 읽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대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복음을 그냥 이렇게 전하게 되면 여러분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뭐가 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3절 맨 끝절을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론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아론은 잠잠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세요.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죽는 현장에서 아버지가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론은 어떻습니까?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어떻게 했다? 잠잠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진행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잠잠했다는 거예요. 두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겸허하게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론은 두 아들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행위에 대해서 잠잠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누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하였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도 우리가 시련을 당하거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로 아픔을 겪게 되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나 시련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을 야속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한 병을 주십니까? 이러한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왜 나를 밀어 넣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시련 가운데에서 아론이 행했던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잠잠하게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를 들어서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되든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